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를 구하고 얻었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현실을 보는 것이 지혜였죠. 이 잠언을 솔로몬은 기록함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의 지혜로운 통치를 기뻐했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치세 기간의 가장 중요한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친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에게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때가 되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은 7년의 건축 과정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워가는데요. 오늘은 이 성전 건축에 담겨진 구속사적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축하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금은 레바논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최근에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 레바논 정권이 또 이스라엘 북쪽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남쪽에서는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거의 원수지간이지만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축하 사절단을 맞이했던 솔로몬은요, 그 축하를 받고 또 자신도 신하들을 두로 왕 히람에게 보내어서 인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지을 때가 되었는데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백향목을 우리들에게 좀 수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지을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읽었던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 때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 건축을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이 아직 다 정복되지 않았었는데 다윗 때에는 그때, 그러니까 정복이 다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해내진 못하죠. 먼저 정복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있어서 저들과 전쟁했다는 우리가 질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저들을 종으로 삼으면, 저들을 죽이지 않고 우리가 종으로 삼게 되면 나름 우리가 또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까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지 않습니까? 다윗 때 가서야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요. 그리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한평생 전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전쟁이 그쳐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이 정복되었다, 전쟁이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이 끝나야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대상에서도 보면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성전 받지 않을 것이다.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그 살인죄로 인해서 손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성전을 받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솔로몬도요, 뒤가 구린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의 죄의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도 된다,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그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전쟁하는 사람이다. 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모든 정복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평화가 찾아왔고 안식이 찾아왔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표징을 주는데 그 표징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상징적으로 평화의 왕, 여러분 샬롬의 왕, 샬로몬,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아들이 성전 건축할 것이다. 전쟁이 그쳐질 때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전은요, 다윗이, 솔로몬이 그 갖고 있는 순수한 신앙심으로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 나는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성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히 사무엘하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하 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에게요. 내가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그 집에서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해줄 거야.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찾아옴으로써 너희들을 쉬게 해줄 거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안식과 평화만을 누리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성전이 있는 이후로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평화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조금만 몇 장만 넘기면 돼요.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배교해 버린다면 나로부터 돌아서 버린다면 이 성전까지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나중에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성전을 세우셨는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볼품없이, 이렇게 그냥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는가?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건만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 표징으로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없어지고 안식이 없을 것이다. 그 표징으로서 또 성전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건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안식과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성전은요,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표징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져요. BC 586년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한 5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나서 이 성전을 함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이 성전이, 아름다웠던 이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려요.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고국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또 무너지고 말죠. 헬라 제국에 의해서,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죠. 언제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초토화돼 버리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만 따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를 따르고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배교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하지만 그곳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요?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요 성전까지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온갖 세상 즐거움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고 그것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쫓아내버리셨죠.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빠졌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룹바벨 시대 때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형식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간절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벌 받을까 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까 봐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춘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시대 때,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주보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너희 제단에 헛되이 불사지르는 그 제단의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저 성전문이 오히려 닫혀졌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가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예배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전이 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우리 시대에 경험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때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겪어봤다고요. 저는 한평생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은혜 받고 한 중학교 이후인가요? 한 번도 교회를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물론 저는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황이 있었죠. 그렇죠? 코로나에 걸렸거나 또 인원 제한이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혔죠. 어떤 날은 저 혼자 저 카메라를 보고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 사모님 반주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다 온라인으로 예배는 다 했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온라인으로 우리는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뭐 좀 문제가 생기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뭔가 다른 일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나중에 참여하면 되지.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예배는 성찬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온전한 예배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성찬을 할 수가 없어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줌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왜요? 너희들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이, 이 시대의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안식은요, 번질나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내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차,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차를 사는 것이 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해외여행 가서 이쁜 사진 찍는 것이 내 안식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우리의 안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안식은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구나.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이후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성찬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맛봐야 돼요. 세상에서 안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안식을 맛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을 쳐다봐요. 여기서는 잠깐 내가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세상에 내 안식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겁니다. 내가 너희들은 도저히 너희들의 그 역겨운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이런 말라기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그 역겨운 예배를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성전에서 나가라. 아니면 이 성전을 닫아버리겠다. 내가 이 성전에서 나가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그쳐졌다라는 것이었어요. 샬롬은 전쟁의 그쳐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그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그쳐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쟁은 그쳐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쯤은 내가 너희들 알아서 채워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없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아등바등 그래서 예배 나올 시간이 없어요. 세상의 것을 얻느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에너지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여기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뭘 가졌다 한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것들을 가졌다 한들 거기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우리의 안식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는 겁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나 솔로몬에게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아, 너는 저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왜 나는 천막에 살아야 되냐? 집 지어줘라. 집 지어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제가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저 초라한 성막에 천막에 거하시다니요. 제가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과 갸륵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좀 불편하잖아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그 천막, 저 성막에 계시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보통 같으면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사무엘하 7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려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 없는데, 내가 집이 필요하다고 너한테 부탁한 적 없는데, 백성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처럼 신전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대부분의 이방신들은 신전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 그 사찰들이 있는데 그런 절에 가보면 그 절 제일 큰 대웅전에 부처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모시다는 표현이 맞나요? 아무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신들은요 신전 안에 있습니다. 그죠? 아주 멋진 우람한 그리스의 아름다운 신전들을 보십시오. 정말 이게 그 시대에 어떻게 지었을까 할 정도로 크고 우람한 신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근동 지역의 신전들이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라한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 지붕도 시커물이 쭉쭉한 그런 그 가죽 천막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건물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성막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가시적인 표징이에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고요. 우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죠. 그래서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좋은 의도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들은 위험 있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볼품없는 저런 초라한 천막 성막에 계시니까 자기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하나님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다윗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은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뭔가를 합니다. 예, 좋은 의도를 가진 건 좋은 거죠.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세요? 좋은 의도라고 해서 늘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게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적 부패라는 것이 여러분 지난번 우리 교리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은 다 죄가 묻어 있어요. 죄가. 다윗에게도 지금 죄가 묻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우람한 성전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건물이 주는 위압감이 있죠. 우리는 강남 잘 안 가보는데 지난번 결혼식이 2번이나 있어서 강남에 제가 가봤어요. 강남에 가면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 높은 빌딩들의 위압감을 느끼죠. 그죠? 큰 빌딩들, 그 유리창에서 반사되는 빛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위압감이 듭니다.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도시든 랜드마크가 무엇입니까? 높은 빌딩. 그것이 랜드마크가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63 빌딩이 랜드마크였죠. 63 빌딩 한번 가보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는데 저는 못 가봤어요, 지금까지도. 왜? 좀 서울 와보니까 이제 별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롯데타워 정도는 가봐야 좀 하늘에서 내려다봤다, 뭐 이런 게 되죠. 롯데타워도 못 가봤어요. 가본 건 대구의 대구타워 좀 가봤나? 가봤어요. 여러분, 큰 건물이 주는 위압감, 그 엄위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성당들을 보면 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정말 그 앞에 가면요 사람들이 위압감을 가진다고 그래요. 우와, 대단하다,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뭐 큰 교회 출신들 여기 계시죠? 큰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요 그 큰 교회가 주는 위압감이 있어요. 큰 예배당이 주는 나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와 하는 이런 은혜.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제가 은혜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거짓 은혜고요. 그건 종교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주는, 규모가 주는 그런 것은 종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들이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데 네가 나를 안 따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이제 사제들이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탑을 쌓아 하늘 끝에 다다르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과 부합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 위압감은요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죄성과 맞닿아 있는 종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건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어느 구절에도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한 말씀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대부분 가정교회였어요.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2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거실에 모여야 했으니까요. 나중에 이 규모 있는 교회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건물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 그게 너희들이 세워야 할 건물이다. 진짜 건물 말고 진짜 세워야 할 성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은요, 우리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임.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죠. 교회를 말합니다. 공동체 교회로 묶여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교회당, 예배당과 혼동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뭐 좀 초라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예배당 갔다 오는 것을 교회 갔다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게다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배당, 큰 예배당을 1성전, 2성전, 3성전,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교회마다 다 이제 예배당을 무슨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 게다가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과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또 세워졌는데 스룹바벨 성전도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38년이나 지었던 그 성전을 왜 허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써 그 의미가 성취되었거든요. 그리고 평화와 안식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심으로 그 의미가 성취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에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신의 몸을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진짜 성전이 왔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났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안식과 평화의 상징, 이것은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새롭게 세워가십니다. 무엇이죠? 교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거나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잘못된 것이에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돌아갈 수도 없지만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구속사적 진전이 있는데, 즉 성막의 의미가 성전으로 발전되고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성취가 되고 그 성육신의 의미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구약시대의 건물로서의 성전, 물론 여러분 아무도 뭐 이게 구약시대 성전이다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예배당을. 하지만 성전이라고 말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의 예배당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죠. 예배당을 짓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예배당을 세워가는 것은 귀한 일이죠. 함께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는 것은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어지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공간이 좀 좁잖아요. 지금 오늘 몇 명 빠져서 그렇지, 안 빠졌으면 오늘도 자리가 부족할 뻔했어요. 지금 빠진 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신기한 게 좀 새로운 분들이 좀 안 오시던 분들이 좀 오면 알고 그런가? 오늘 오나? 자리가 부족할 것 같은데 내가 같이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자주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배당 지을 수 있죠,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는 예배당을 못 짓습니다. 왠 줄 아세요? 돈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저도 좀 알아봤어요. 너무 좁아서 좀 고촌에 좀 다른 건물이나 다른 땅이나 좀 아이고 안 되겠어요. 몇 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은. 좀 좁지만 여러분 그냥 좀 더 불편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작정헌금 하셔야 돼요. 작정헌금. 몇 천만 원씩 작정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빚을 잔뜩 은행에 내서 헌금 그 빚을 잔뜩 내서 이렇게 건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담보로 해서 하고 여러분들 명의를 담보로 해서 잔뜩 빚을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려면. 그런데 그러다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아니요. 지어놨어요. 빚을 못 갚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돼요. 이단들이 사갑니다. 현찰 주고 있는 건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 이 빚값번쩍한 교회들, 동네 교회들 있잖아요. 비천지입니다, 비천지. 그래서 이단들이 사가버립니다. 여러분 을왕리에 어떤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최근에 카페가 되었습니다. 카페. 큰 교회인데 큰 카페가 된 거예요. 강단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강단이. 그 위에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목표가,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목표가, 특히 목사의 목표가 건축이에요. 건축. 예배당 한번 삐까 번쩍 세워가지고 내 목회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죠. 삐까 번쩍한 예배당을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거 하느라고 사람들은 빚을 잔뜩 지고 교회도 빚을 잔뜩 져가지고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못하고 다 은행 좋으라고 은행만 배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영광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형편이 되면 건축할 수도 있지만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상가에 계속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좀 불편하긴 해요. 좁아가지고 좀 괜찮아, 좀 여유가 되면 좀 넓은 데로 이동하면 되는 거고. 월세 좀 내면 어때요? 서구의 유럽의 유명한 그런 교회들도 텅텅 비어 있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심지어는 이슬람의 모스크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그런 예배당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곳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당이 우상이 됨으로써 겪게 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전을 맛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성전 짓느라고 안식을 못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거든요.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솔로몬은 또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좀 이기적이에요. 20년 동안 백성들을 노동에, 그러니까 국가적인 건축에 일을 시켜먹는 것이죠. 그리고 히람은요, 두로왕 히람은 공짜로 백향목 나무를 주지 않아요. 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5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라고 했어요. 즉 이 레바논 지역은 산악지대라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물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백향목을 넘겨줌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곡식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상당합니다. 해마다 밀 2만 고르라 그랬어요. 한 고르가 227리터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해마다 총 454만 리터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밀을. 그리고 맑은 기름 20고루, 4,540리터를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죠 이게? 백성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금 두로왕 히람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솔로몬이요 자신의 왕궁에서도 공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 22절 앞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바쳐야 되는 세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람에게도 바쳐야 되고 솔로몬에게도 바쳐야 되고 백성들은 일을 해야겠는데 또 나와서 건물 지으라고 그러고 또 일을 해서 겨우 이거 얻어놓으면 이것도 왕궁에 바치라고 그러고 히람에게 바쳐야 된다고 그러고 샬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어떤 평가를 받냐 하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고역을 치렀고 무거운 멍에를 졌습니다. 그것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야 백성들이 좀 삽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이 성전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우리가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바쳤구나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깊이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죠. 여기에 우리는요 참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나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성전이라면 처음부터 짓게 말게 하시지. 안 된다, 짓지 마라, 필요 없다 라고 하시지. 지으라고 허락해 놓으시고는 또 이 성전을 허물었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는 것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이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또 왕 세워달라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왕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다윗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죄가 묻어있는 인간의 요구를 사용하셔서 앞으로 오실 진짜 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죠. 계시의 도구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전 세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당장은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지만 솔로몬 시대에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이것을 평화의 상징으로, 샬롬의 상징으로, 안식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의 의미, 구속사적인 진전에 따른 성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오묘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 묻은 열심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우, 제 설교를 또 들으면 뭐 다 죄라 그러고 이것도 죄라 그러고 저것도 죄라 그러고 그럼 뭐 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 우리 좀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무언가를 할 때 맞아요. 거기 죄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섬김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게 완전히 좀 어긋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갖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요, 분명해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건물 아니고요, 이 예배당 건물 말고요, 진짜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를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돼요. 말씀 통해서 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워져야 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명분이요 목적이지,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이왕 개척했으면 멋진 예배당 한번 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에 집착하지 맙시다, 여러분. 필요하면 또 상황이 되면 세워가면 되고, 아니라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괜찮아요. 상가로 시작해서 상가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물 짓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각자의 짐을 져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혹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대부분 여러분 실제로 목회 잘하는, 이 나쁜 의미입니다,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은요, 일부러라도 예배당을 지으려고 해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자기가 막 힘써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는 이곳에 뼈를 묻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물 찌르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그렇게 생각해, 충성심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져요. 이게 내 거다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 많은 교회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곳곳에 재산 많은 교회들은 다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예배당이 누구 건지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층에는 이쪽 편, 한 층에는 다른 편,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송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는 재산이 너무 없어서 싸울 일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건물을 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 사명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